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되고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또 주님의 임재 속에 큰 믿음으로 세워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한 아이가 나와서 우리가 축복 기도했지만 사실 부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나보다 더 행복하고 나보다 더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큰 능력과 힘이 있다면 정말 내가 낳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덩덩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귀한 자녀를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된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과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기준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8가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4번째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셨는데요,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줘요. 이게 복이 아닙니다. 이런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어떤 복을 누리느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뭐냐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부족함이 없도록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인데요, 다윗도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공동 번역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뭘로 표현했는가? 참 만족하리로다 라는 말을 썼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고 참 만족을 누리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축복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삶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의 불만족을 만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은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고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감사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가정생활에 있어서, 직장생활에 있어서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부족함이 없이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축복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배부른 인생, 참 만족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참 만족을 누리는 참으로 배부른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이 배부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을 받을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이러한 복을 누리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런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요, 일을 성취하는 능력이나 재능보다는 그 일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을 진출하자 그때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기자회견 때 한 말이 유행하죠.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16강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승리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매 경기마다 더욱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고 능력을 배로 끌어올려서 심지어 우리가 4강까지 오르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 헝그리 정신이라고 우리 스포츠에서 종종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급하면 우물을 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요, 목마름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어요. 목마름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도 목마름과 주림이 있기 때문이죠. 내 몸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밥을 먹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이게 다 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나타나는 움직임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죽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도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지식에 대한 목마름, 물질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만남에 대한 목마름, 이런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주리냐,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체험을 받는, 하나님의 배부른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줄이고 어디에 목말라야 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대한 목마름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경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가치를 두거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쾌락 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것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목마름이 무엇이냐? 바로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사용된 의는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르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의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에 대하여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의를 이루는 자가 아니라 의에 대하여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의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에 목말라 하고 심히 줄여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표현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조금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없는 상태,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의 간절한 표현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이 혹시 사막의 한가운데 버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했어요. 입은 바짝바짝 자들하고 온몸은 막 햇빛에 따가워집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갖다 줘도, 명품백을 갖다 줘도, 심지어 최신 핸드폰과 노트북을 갖다 줘도, 아니 심지어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 뭐 이렇게 증을 갖다 줘도 그 사람에게는요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물만 보이는 거예요. 물에 대한 줄임, 목마름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즉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언제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언제나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또는 내 지식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게 되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의해서 도망자가 됐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인도받으려고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배부르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의 의에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직장 생활과 사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배부르게 채우시고 만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이 뭐냐면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의에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인생, 풍성한 인생, 배부른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배고픔 인생입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을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배불리 채워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의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거나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해 죄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온전히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셨기에 오늘 말씀에서 의를 이루는 자가 아니고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의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사모함으로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배불리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배부르고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성화에 대한 사모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 자신의 거룩함의 증가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목마름이죠.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상태,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안에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인 우리도 자녀가 나면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신체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나이는 20살인데 정신 연령은 아직도 2-3살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여전히 사랑하세요. 새벽 예배 못 드려도 사랑해요. 예배 때 졸아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전도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요. 성경 읽다 매일 자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성장하기 원하고 성숙되기 원하고 풍성함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참 많이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으로 보냄을 받을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보고 경험을 했죠. 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과 교제 속에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았던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여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는. 아니,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영광을 맛보았는데 또 보여달라고 하니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주의 영광하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갈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더 큰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더 큰 영광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은혜가 너무 멋지기에 그것에 대한 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이런 여행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청하느냐?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신청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는 여행을 한두 번 가본 사람은 더 이상 신청 안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안 가본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가본 사람이 2차, 3차로 신청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행을 가본 맛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행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돈 내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행의 가치와 맛을 맛본 사람은 돈이 좀 들어간다라고 해도 또다시 지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구제를 하는 사람이 더 구제하게 되어 있고요, 헌신하는 사람이 더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의에 대한 주림이 뭐냐? 의에 대해서 목마르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더 큰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미치고 거기에 인생을 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본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를 결코 빠지지 않을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영광에 대한 갈증이 그 안에 또다시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사모함이 그 영혼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바로 모세와 같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이런 영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량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신앙이 좀 더 자라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일어나야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더 힘쓰고 성경 공부하는 데 더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더 힘쓴다면 하나님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배부름으로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참 만족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두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일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또 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날마다 의를 사모하고 의를 구하고 의를 찾는 일에 힘쓰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배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배부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목말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의를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소망을 품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목말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줄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아버지의 사모함으로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찾고 구하며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신앙이 자라는 일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일에 더욱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신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주셔서 이번 한 주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며 참된 만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주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가정이, 내 사업이,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참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